장애가 있어요.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채 아무 소망도 없이 살다 방황 끝에 죽음까지 생각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밝은 성격으로 명랑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TV에서 나오는 이소룡 영화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문득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펜 2개로 쌍절곤을 만들고선 혼자 하며 이소룡의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노는데 볼펜이 깨져 속에 있던 잉크가 다 터져 나온 거예요. 방바닥은 온통 잉크로 범벅이 되었고 저는 그날 할머니께 엄청 맞았습니다. 혼자 보일러에 기름을 붓다가 기름을 바닥에 다 쏟아버린 적도 있었고요. 방에서 불장난을 하다 장판을 홀랑 태워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저를 수습하시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야단을 치고 매를 대도 절대 말을 듣지 않던 사고뭉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른들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발작을 일으키며 쇼크 상태에 빠졌어요. 그 이후 수시로 발작하게 되는 증상이 생겼고 결국 오른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너 왜 그렇게 걸어? 병신이냐? 장애인이네? 하며 매일 놀려댔어요. 지나가는 선후배들도 똑같이 놀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쳐다보면 병신아 뭘 째려봐? 하고 모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 피해 다녔고 함께 사는 가족들과도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 둘씩 인간관계가 끊어지며 세상과 점점 단절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게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잔인한 게임을 했어요. 칼로 사람을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임들을 즐기며 제 마음에 가득했던 분노를 게임 속에서 터뜨렸어요. 잘 씻지도 잘 먹지도 않게 되었고 심한 불면증이 생겨 새벽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꼬박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잠을 잘 못 자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잔인한 게임 속 캐릭터처럼 점점 거칠고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니께서 게임을 멈추고 식사를 하자고 했을 뿐인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나서 가구를 주먹으로 치고 부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많이 무서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게임도 저의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공허함이 가득했고 항상 우울했어요. 아무 의욕도 없이 매일 숨만 쉬며 살아가는 삶,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늘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길을 걷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덤프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트럭에 치여 죽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트럭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에 살짝 비껴나 아슬하게 살아난 저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안에서도 장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기억들이 떠올라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끊임없는 권유에 결국 끌려가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서 접했던 교회 모습은 우사를 개조해 만든 허름한 모습이었어요. 예배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멍하니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기도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이모가 한 형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활을 아는데 도대체 이 형님이 확신 있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성도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데 저와 같이 눌리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나의 장애로 인한 상처로 생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꾼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만약 너의 삼촌이 지금 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한다면 너 같았으면 삼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누구도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절대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순교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친동생 야고보가 변화되어 순교까지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 있습니다. 아멘. 조금도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해지니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 찾지 않는 아무 의미로 없는 존재였어요. 그저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멀리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나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마음 문밖에 세워두고 밀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 제가 짓밟아 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를 왜 장애로 힘들게 살게 하셨냐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제 마음에 기쁨과 놀라운 감사가 임했어요. 제가 죽으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저를 언제나 사랑하셨고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세상에서 저를 장애를 가진 보잘것없는 자로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부족한 저의 모습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장애로 인한 상처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저의 친구처럼 다가와 주셨어요. 지금 저는 자든지 깨든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속 깊이 풀리지 않고 있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어요.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탓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나의 장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완전한 자유가 임했습니다. 또 저는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잠도 쉽게 들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에 괴로워하며 지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해 제대로 된 약 처방도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이 알레르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운전하지 못한 다리와 팔로 아무것도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해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어요. 조금 절뚝거리긴 하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걷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들과 함께 훈련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각종 행사로 공연도 하고 대학 캠퍼스나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저처럼 장애를 가지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장애 때문에 눌려 힘들었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구나. 이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처럼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체는 지나가고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 영원한 부활체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